자, 마지막에 1절 23절 보면 교회는 우리 아버지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 처치가 정말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장 1절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특히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한 장 가지고 막 2시간 설교하시고, 아니 한 장이래, 한 절 가지고 2시간 설교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참 그 능력이 좋으셔서 그 한 절을 가지고 깊게 묵상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 한 절이 저에게 좀 크게 다가와서 오늘은 이 한 절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2시간 설교할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한 절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에베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 여러분,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는 영어로 apostle인데, apostle, 그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누구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를 사도라고 지금 소개를 해요. 자기 신분이 누구냐? 자기가 누구냐? 나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내가 바울입니다. 어떤 때는 또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죠? 어떤 때는 사도라고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야, 네가 사도야? 목사 안수증이야? 목사야? 안수증 내놔 봐. 이런 그 사람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나 정통이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원래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원래는 사도였는데 그 뒤에 이렇게 바울을 비롯한 여러 명의 사도들이 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라는 말은 apostle이란 말은 보내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자, 사도,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옛날 거긴 한데 에반게리온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에반게리온 데스. 에반게리온에 사도가 나오는데 그 사도랑 이 사도는 다른 사도예요, 여러분. 네. 근데 있잖아요, 에반게리온에서도 왜 사도란 말을 썼냐면 그 괴물들이 보내졌다라고 해서 사도라고 쓴 겁니다. 보내졌다. 어디서 온지는 맥락이 없어.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안도가. 그죠? 보내졌다. 그래서 거기에 에반게리온에서 사도를 영어 이름 뭐를 쓰면 엔젤을 씁니다. 엔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낸, 그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엔젤.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요즘에 어떤 기독교의 어떤 정세,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많은 문제다. 그래서 이제 신사도 운동은 다 싸잡아서 때려 죽여야 된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고, 실제로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그 신앙 공부했던 학교도 어떻게 보면 신사도 운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는 학교였어요. Christ for the Nations. 그 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교단도, 그러니까 Spirit Filled, 그러니까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장로교의 특히 그런 어떤 그 컨셉으로 본다면, 장로교의 어떤 시선으로 본다면
어쩌면 신사도 운동 측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신사도 운동은 또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야, 나 사도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막 사도가 있었다고. 사도가 뭘 했던 사람들이 있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특히 그 12제자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을 흩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태복음의. 근데 28장 16절을 보면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대요.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대요. 이때 이제 예수가 부활했을 때예요.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대요. 근데 18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나한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근데 이때는 water baptism이죠. baptism. 그 물로 세례 주는 거.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 말고 실제로 물에 풍덩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침례교는 물에 빠뜨리죠. 근데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또 가르치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다음에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제자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세례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그냥 물에 풍덩 빠지고 혹은 머리에 물 싹 끼얹고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자들은 알 거야. 그 진중 세례라고 군대 가면은 막 수천 명을 한꺼번에 세례를 막 줍니다. 막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장관 아니야 진짜. 수영장에가 우리는 수영장에서 했는데 딴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영장에 애들 묻어놓고 그 세례를 준다고요. 그게 세례는 아니죠, 여러분. 세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굉장히 진지한 의식이에요, 여러분. 종교 행위인데 여기서 세례를 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야 니네 가서 뭐 군대에서 세례 주는 것처럼 세례 주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 내가 죽었어.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야. 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게 만들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 지금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를 주라는 얘기는. 알겠죠? 그래서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냄을 받아서 그 땅으로 혹은 그 지역으로 혹은 가정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그 믿음이 충만해져서 와, 나 세례 받을래요. 남들 앞에서 나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고 예전에 살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워터 베프티즘은 여러분 그 엄마의 양수 같은 의미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메타포가 큽니다. 은유가 커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 안에서. 그렇죠? 예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그 강에서 그 침례를 받았다고요. 워터 베프티즘을. 그렇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침례는 그냥 우리가 그 성찬도 허투루 하지 않지만 세례야말로 진짜로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우리 의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는 사람이고 그 커뮤니티나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다시 가져가세요. 난 오늘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도록 하는 사람이 사도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 문제가 된다는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특히나 또 요즘에 미국 그다음에 뭐 남미 이쪽에 큽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이게 막 카리스마 중심으로 간 거예요. 사도 운동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카리스마는 민수형 같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항상 얘기하죠. 민수형 같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막 이렇게 병을 고친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너무 지금 집중이 많이 되어서 그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조금 이렇게 좀 하드코어한 데 가면은 막 저 귀신도 막 쫓아내고요. 막 별의별 거 다 해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굉장히 막 아무튼 희한한 걸 막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다음에 뭐 아이합, 뭐 요즘에 미국의 캔자스시티 가면은 24시간 찬양하는 데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아이합에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뭐 또 아이합의 어떤 신학을 또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너무 또 그쪽으로 갔고, 아무튼 이 신사동 운동의 문제는 뭐냐면 무슨 뭐 짐승 울음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예언을 너무 집중한다거나,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것도 물론 좀 문제가 있지만 신사동 운동의 정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너무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가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사역을 보면은 너무 은사, 뭐 예언, 막 제가 또 미국에 좀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첫 해 갔을 때 그 형님들이 미국 형님들이 있었는데, 뭐 30대, 40대, 50대 형님들이 있었는데 저를 또 이뻐해 주셔가지고 막 데리고 다니면서 뭐 타코집도 가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는데,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그 하트랜드 처치라고 지금도 있어요. 하트랜드 처치라고. 거기 목사님 생각이 안 나요. 닥터 무슨 뭐였는데, 그 목사님 와서 성경 집회를 한다는 거야. 빈, 너 꼭 가야 돼. 그래서 그때 차가 없을 때거든요. 형님들 가자면 가는 때였기 때문에 뭐 나는 항상 좋은 거 열렸기 때문에 갔더니 막 장풍을 쏘는데 아주 그냥 막 사람들이 뻥뻥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어. 진짜로. 거긴 또 그런 걸 유명한 철치예요. 하트랜드 철치라고. 내 친구들도 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와, 그 보고 장풍을 날리는 거 처음 보고, 와, 여긴 세구나. 근데 내가 항상 그 장풍 날리는 형님들, 뭐 베니힌을 비롯해서 여러분, 베니힌은 그 실제로 본인이 못했지만 베니힌이라고 있어요. 하늘이고 할렐루야 하는 베니힌이라고 있는데 유명한 형님인데, 베니힌의 동생이 우리 학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베니힌 동생 뭐 기타 치고 했는데, 우리 뒤에서 다 그 우리 워십 팀들끼리 다 그랬다고. 야, 저 인간 사기꾼 같아. 하는 말이 사기꾼 같아.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도 않고 뭐 이상한 말만 하더라고. 좋은데 여러분, 좋은데요 있잖아요. 사도라는 거는 장풍 날리라고 있는 게 아니야. 예언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앞날 예측하라고.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그 형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장풍 날리면서 그 목사님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랬다고. 너는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하면서 예언을 막, 마치 무당한테 앞날을 fortune teller한테 fortune을 말해달라고 가는 것처럼 형님들이 가서 그거 한마디 듣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업돼가지고 그날 또 타코집 가가지고 뭐 타코 사주고 그랬는데, 사도는 여러분 그러라고 있는 게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사도의 직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도라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사도를 만나고 사도가 막 예언도 해줄 수 있고 막 장풍도 쏴줄 수 있고 병도 고쳐줄 수 있고, 실제로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흩었잖아요, 그렇죠? 흩으시면서 병 고치라고 했다. 그 병 고칠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도 고칠 수 있죠. 병 고침이 그리고 실제 일어나요. 신기한 게 진짜로. 나는 그거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 카리스마들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풍을 쏘는 데 있잖아요. 약간 손대고 장풍 쏘는 사람들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손을 밀거든, 이렇게 밀어, 이렇게 밀거든.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근데 약간 진짜 형님들은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손도 안 대고 그냥 뭐 이런 것도 안 해. 그냥 앞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 막 기도하잖아요. 이게 그런 영이 세신 분들은 그러면 앞에서 그냥 쓰러지고 막 그럽니다. 약간 그 얘기는 진짜예요. 안 짜고 분명히 내가 알던 그 친구였는데 안 짰는데 막 쓰러지더라고. 나 이거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보내어져서 뭐 하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이 땅에서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충분히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던 사람들도 제자가 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침례를 받기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겠다고 그들이 선언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지금도 사도가 있다. 옛날에 막 바울 혹은 뭐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지금도 사도가 있다 해가지고 뭐 별의별 형님들 지금 미국에 뭐 신디 제이콥스 누나랑 뭐 있어요. 그 피터 와그너부터 해가지고 많다고. 여러분 쓰러뜨리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 사도의 일부분의 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도는 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어져서 사명을 받고 사람들을 제자 삼는 거. 제자 삼아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저 더 이상 하나님의 내가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노예로 평생을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날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사도의 존재의 이유죠. 그러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도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처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죠? 이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야 너의 정통성이 뭐냐? 넌 대체 누구냐? 사람들이 막 의심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도 사람들이 도대체 미국에 왜 갔습니까? 당시는 많이 물어보는데 아는 사람도 많은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해 줄게요. 저는 그때가 한국 나이로 26살이었는데 제가 일본의 평신도 그냥 선교사로 제가 헌신을 했어요. 대단하죠? 일본 아직도 일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벤져스 처치 나중에 조금 이렇게 안정화가 되면 저는 오사카에 어벤져스 처치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때 제가 사도로서 일본을 가고 싶었어요. 왜? 일본 사람들 제자 시켜가지고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세례를 주고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저 사도가 되겠습니다. 저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내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보내시면 받은 자가 사도잖아요. 근데 제가 모교회에서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나요? 그러니까 너는 학벌이 없어. 대학도 졸업을 안 했고 목사도 아니잖아. 이제 거기서 그럼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학벌이 있어야 되는구나.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까? 근데 한국에서 하긴 짜증나고. 그래서 마침 영어도 할 수 있겠다.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정통성, 그렇죠? 내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서의 권위를 받았다. 저도 그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따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그 고생을 한 거죠, 여러분. 고생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매일매일 헤비메탈 노가다 하고, 그죠? 어제 오랜만에 그 음향 노가다 했는데 아주 그냥 힘들더라고. 옛날에 맨날 했던 건데, 그죠?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도의 정통성을 얻은 거죠. 목사 안수도 받고 신학 공부도 했으니까 미국에서, 그죠? 근데 나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 무슨 뭐 어떤 과정을 꼭 밟아야 되고 라이센스를 꼭 취득해야지만 사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도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진짜 그 콜링,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 서서, 여기가 해외가 아니어도 좋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집이나 망원동, 뭐 합정동, 화곡동에 서서, 제천, 김포, 거기 서서 여러분들이 북한산 가서 여러분들이 제자 삼으면 그게 사도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주변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장풍 쏜다고 막 그게 사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들 진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변화가 되고, 막 저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침례 받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막 이런 고백들이 막 일어나고, 그게 바로 사도라고.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나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장풍을 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제자를 삼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모여서 교회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셨는데, 과연 우리만 좋자고 여기서 그냥 뭐 락앤롤 하고 막 즐겁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물론 병고침이 일어날 수 있겠죠. 나는 믿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젠슨 프랭클린이라고 또 유명한 형님 있어요, 미국에. 젠슨 프랭클린, 저기 테네시 쪽에 계신 형님인데, 프리채플. 제가 어저께 또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젠슨 프랭클린 형님 왜 유명해요? 어떤 형님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형님 왜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 형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신유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고치는 거죠.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손을 안 대. 그냥 말씀만 전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는데요. 그 형님의 어떤 은사죠, 은사. 하나님으로 맡은 카리스마, 은사. 그렇죠? 와, 대단하네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주할 때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음악을 연주할 때, 그 다윗이 사울의 악령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악령 든 사람이 있으면 그 악령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권세가 다 가능해요. 나는 그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뭐예요? 사도로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어져서 우리가 서 있는 곳, 혹은 우리가 보내어진 곳에서 과연 정말로 사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받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함을 받고 있는 것인가? 제 여동생이 준킴이랑 어디 갔다 왔는데 그렇게 준킴 그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벤져스 철치를 이렇게 잘 전하고 어른들한테 막 영상도 보여주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할머니들 막 이런 사람들한테 막 락앤롤 하는 거 막 보여주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 우리 여동생이. 정말 열심히 전한다고. 고마워요, 준킴. 네. 꼭 우리 교회를 전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서 있는 곳에서. 아멘. 네, 그게 사도입니다. 장풍 날린다고 사도에 아무 변화도 없는 무슨 사도 그게. 그죠? 24시간 예배한다고 뭐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게 사도예요? 자기네들만 좋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겠어요. 저부터도 반성할게요. 저도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서 나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불만이 많아요, 제 삶에. 여러분들도 불만이 많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 불만 때문에 그냥 넘어지거나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불만을 일어서서 하나님, 내가 비록 이 모습이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한 발자국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달라고. 우리 처음에 불렀던 그 노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힘달라고,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힘달라고. 왜?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그죠? 내 모습도 보면 너무 초라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항상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나에게 희망이 있나요?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어떤 큰 그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빌리 목사는 항상 자신감이 넘쳐서 뭐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쫄보이자 소심이 집에서 항상 괴로워하고 이런 타입인데, 제가 여기서 항상 그 체력이 딸려가지고 저 소파에서 잠깐 잠을 청할 때마다 주님 제발 나와 우리 어벤져 처치 멤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우리 정말 불쌍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지만 우리가 사도의 역할, 이 세상에서 보냄받은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근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난 그래도 주저앉진 않아요. 나도 우울하고 어떤 우울감 가운데 혹은 패배감 가운데 있지만 난 그래도 주저앉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달라고 뻔뻔하게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렇게 그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설령 나의 삶이 이렇더라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힘 주셔서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도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에너지로 채워주세요라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면서 이 무더운 8월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8월은 가장 힘든 달인 것 같아. 그죠? 겨울도 힘들지만 여름이야말로 정말 힘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덥죠? 너무 덥고 힘들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8월을 하지만 힘차게 나아가려면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에너지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함으로 살아갈 테니까 저희들에게 힘 주세요. 에너지 주세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힘 주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덥고 힘들고 짜증나고, 저도 안 하던 출근하다가 요즘에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그죠? 여러분들 뭐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출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렇지?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8월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벤져 처치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팀 들어오겠습니다. 성찬도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죠? 꼭 12제자 혹은 사도 바울만 사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도라고. 아멘? 여러분들 사도. You're the apostle. You're the apostle. You're the apostle. 다 사도예요. 여러분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보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사도란 말이에요. 무슨 목사안수를 받아야지만, 무슨 전도사를 해야지만, 신학을 해야지만 사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통해서 전해지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사도의 직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수천만 명의 사도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야, 네가 가서 죽어야겠다. 그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가 죽어야 되나요? 라고 반항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묵히 수행을 하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어진 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죠. 30년 이상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한꺼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우리 성찬을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도, 이 세상에 보내어진 사도를 우리가 기념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가 그 사도를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쉼 없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게요. 예수님을 잊지 않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지 않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지 않을게요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성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의 살갗이 다 찢겨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도 직분을 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거 진짜로 믿어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을 허투루이 혹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벤져스 철치는 매주 이 성찬을 하는 이유는 이 빵 조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과 그의 살결과 그 모든 것이 이 그 빵 안에 들어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성찬의 이 의례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이 빵을 드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당신의 삶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빵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죄를 씻었고 우리 죄 덮었죠. 우리가 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도 피 흘림이 있어야겠어요. 무서운 얘기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와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돈도 희생해야 되고, 그렇죠? 만나려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렇죠? 출혈이 많다고. 사도가 된다 해서 출혈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막 악기도 사고 막, 그죠? 우리 돈으로 사잖아요. 지금 출혈이 많아. 출혈이 이게 피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의 역할을 하려면 출혈을 해야 돼요. 출혈이 많습니다. 에너지, 시간, 그쵸? 진짜로 희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진짜로 그죠? 선교지에 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출혈이 많다고. 여러분들 정말 무거운 얘기지만 희생할 각오 되었나요? 여러분들 이거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담이거나 나 막 너무 이거 무거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고 그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이것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더 이상 출혈이 아니라 영광인 거죠. 영광. 그렇죠? 여러분들 출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에게 그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사도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수께서 흘리신 이 피를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